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가짜 신,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듭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세상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우상과 가짜 신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며 진짜 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길은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가짜 신들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직접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과 8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가짜 신들을 하나씩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이 가짜임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에게 다시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강히 거절하였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결국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은 애굽에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은 그저 애굽을 혼내주는 식의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각각의 특별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는데 인간이 섬겨온 수많은 우상의 실체를 밝히시고 참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7장 15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강가로 나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아침에 강가로 나오겠습니까? 이 다음 장 8장 20절에도 바로가 아침에 일찍이 물 있는 곳으로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가 매일 아침 나일 강가에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왜 나왔을까요? 조깅하러 나왔겠습니까? 산책하러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농업과 산업이 나일강에 의존해 있었기에 나일강은 애굽의 모든 문명과 문화, 풍요와 번영의 모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에게 이 강은 신이었고 강의 신 하피 신을 섬겼습니다. 만약 이 강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피 신의 진노는 강의 범람으로 나타났고 그의 농업과 산업은 망하고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일강의 신을 섬기는 것은 자신들의 안전과 풍요, 번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연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왕으로서 매일 아침 일찍 신하들과 나일 강가로 나와서 하피 신에게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꼭 해야 하나?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나?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바로에게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에게도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세상의 모든 강과 산과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바로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신하들과 강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엄숙한 분위기를 깨고 여보시오 하며 소리를 지르는 웬 미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셨소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도 없습니까? 바로는 분노에 떨며 우리 나일의 신 하피의 이름으로 오늘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호위병들에게 뭔가 명령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강물 위로 빙빙 휘두르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강물 위로 지팡이를 내려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아니, 우리 하필신께 무슨 짓이냐? 하필신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충격과 분노로 치를 떨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지팡이를 맞은 자리부터 강물이 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넓게 퍼지더니 온 강물이 검붉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떠올랐습니다. 고대 애굽인들은 피를 가장 혐오한다고 합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날 아침 나일의 신 하피는 모세의 지팡이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애굽의 농업과 산업, 풍요와 번영의 신이 그날 죽은 것입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아무런 대꾸도 반격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이렇게 형편없이 지팡이에 맞아 죽었는데 모세에게 뭘 따지겠습니까? 그들에게 나일강은 언제나 위대하고 성스러운 풍요와 축복의 신이었는데 이제 보니 그냥 강이었습니다. 나일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재앙, 강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안녕과 번영의 신을 섬기며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변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물질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던 그 신과 같은 존재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한 나라의 경제나 세계적인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급속한 고도 성장을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IMF라는 지팡이를 맞고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신의 직장이라던 은행이 망하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거리에 낳는 충격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번영과 안녕의 신이란 없습니다. 헛된 우상 숭배자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세상 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6편 다윗의 고백처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신들에게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날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은 7일이나 온 애굽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에도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바로는 이 일에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앞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술사들이 보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대등한 능력을 가졌다면 피로 변한 강을 다시 맑게 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물 한 바가지만큼 붉게 만들고는 이 재앙을 상대화시키고 평가절하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신의 절대 영역이란 없으며 우리 인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과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모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인공 태양을 만들고 인공으로 비와 눈도 내리고 인공지능도 만듭니다. 또 사람과 동물의 신체를 복제하고 생명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과학적 진보가 얼마든지 인류를 위한 선한 도구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학적 진보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면 결국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연구로 그런 오만방자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오만한 도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그 악한 시도들은 결국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에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자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또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강물 위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온 강에서 엄청난 수의 뭔가가 천지를 시끄럽게 하며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하고 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부대인 개구리 군단이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개구리가 전부 개구리 군복을 입고 상륙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개들 중엔 개구리 왕눈이도 있었고 개구리 중사 캐로로도 있었습니다. 온갖 개구리들이 지면을 덮을 만큼 나와서는 온 나라를 뛰어다니는데 백성들의 모든 집으로 들어갔고 바로의 왕궁과 신하들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침실이고 식탁이며 밥그릇이고 화장실이며 온통 개구리 천지였습니다. 지뢰도 아닌데 밟으면 터지는 것이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 개구리 터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바로의 얼굴도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그 요술사들이 이번에도 바로를 안심시키려고 바로 앞에서 뭔가 이렇게 주문을 외우며 팔을 휘저었는데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럼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요술사들이 이리 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부분인데 그 뒤통수를 내리치면서 지금 개구리가 모자라서 더 만들고 있냐고 이 청개구리 같은 놈들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개구리는 다산과 부요의 여신 헤크트 신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아이를 낳고 싶거나 재산을 늘리고 싶으면 이 개구리 신에게 가서 헤크트 여신이여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올해도 우리 밭에 소출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신의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구리 신이 하나님의 그 지휘봉 아래 오작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헤크트 신이 헷가닥한 것입니다. 그날 헤크트 여신 담당 제사장은 바로에게 불려가서 하루 종일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뛰며 엄청난 굿을 했지만 이 헤크트 여신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애굽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헤크트 여신이란 없구나. 우리 개구리 신이 죽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여러분, 개구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예쁜 피조물일 뿐입니다. 개구리에게 복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개구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잡은 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하며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바위에 가서 빌고 올해 농사 이번 사업 잘하게 해달라고 돼지 머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돼지가 생각해도 너무 웃기니까 죽은 돼지가 웃잖아요. 사람이 피조물을 섬기면 그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받습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개구리를 없애주면 백성을 내보내주겠다 약속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개구리가 정말 집에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개구리 부대는 일제히 집에서 밭에서 나와 스스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그 죽은 개구리를 모았는데 그 개구리 무더기마다 엄청난 악취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들이 아무리 미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강 밖으로 나와서 농성을 벌였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다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가 죽으면서 혹시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없었을까요? 인간들아, 우리가 비록 말 못하는 개구리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렇게 순종한다. 너희는 느끼는 것 없냐? 너희도 제발 하나님 말 좀 들어라. 이 청개구리보다 더한 놈들아, 개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작 개구리가 없어지자 바로는 금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로는 개구리들보다 더 말 안 듣는 청개구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약속해놓고 나중에 살만하면 다시 마음이 바뀌죠. 결국 하나님은 애굽 땅에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아론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쳐서 그 티끌들이 이로 변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가 잘 없지만 과거에 사람이고 짐승이고 이가 참 많았죠.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제 머리에 이를 잡아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톡톡 터지던 그 느낌 아직도 생생합니다. 요즘은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들이 서로의 이를 잡아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을 혼내실 때 아주 작은 생물들을 사용하십니다. 천하의 그 바로와 애굽을 상대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렇다고 크게 파괴력도 없는 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를 만든 재료도 이 땅에 가장 흔하고 하찮은 티끌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는 이런 이로 상대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바로를 혼내시는 그 대결 상대를 보면 개구리, 파리, 이, 무좀, 메뚜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정도면 적어도 강에서 악어떼가 나오고 사방에서 콧불소나 사자떼가 나와서 달려들어야 좀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티끌로 만든 이로 혼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파라오, 넌 이만도 못한 존재야. 티끌 같은 존재야.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폭군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금빛으로 찬란한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연설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 헤롯을 찬양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로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찬양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신으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해가 지기 전에 헤롯은 세상을 하직합니다. 사인이 뭡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조금 전까지는 신이었는데 잠시 뒤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회충인지 요충인지 12지장충인지 바이러스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벌레에게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정말 신이냐? 하나님이냐? 너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의 경제와 문화와 산업이 다 멈췄습니다. 백신을 개발했지만 코로나에 다 걸렸습니다.
오히려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던 과학 문명이 이렇게 초라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의 궁궐에도 그 세상에서 대단하고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지만 이 재앙 앞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우통을 벗고 서로의 이를 잡아주며 몸을 긁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원숭이처럼. 그리고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왕이여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마술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솔직히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이만도 못한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두고 매를 번다고 하죠.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재앙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그 모든 가짜 신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세상의 안녕과 번영의 신, 다산과 부유의 신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결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의지하고 섬길 참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직 7개의 재앙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재앙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거짓신과 참신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출애굽 말씀을 듣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이 지금도 하나님 아닌 세상의 신들을 쫓고 결국 자기의 안녕과 만족과 풍요를 구하며 자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세상의 헛된 모든 신과 우상을 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들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고백하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전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
주님